오늘은 시편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반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어제 나누었던 9편과 10편은 알파벳 C로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약간 차이는 있어요. 9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 승리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시편은 정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시편은 조금 더 처절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죠. 어떤 고통이든지 자신이 그 일을 당하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보태지는 고통이요. 악인들의 형통인 거예요. 뭐 여기서 악인이라고 해서 꼭 사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멀리 서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감하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질 때 굉장히 힘들죠. 그게 이제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주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까지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믿음 안에서의 어떤 씨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실 때 늘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는 않으세요. 어떨 때에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씨름 단계라고 보여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런 상황까지 갑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낙심하죠. 이때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자랑한대요. 야,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빼앗았어. 나 이런 것도 얻었어. 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나의 삶에 고통이 있다라고 할 때요. 이런 상황과 맞물린 고통이라면 정말 힘들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정말 많이 힘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압니다. 뭔가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 되면, 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걸 알아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뭐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를 발견할 때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나를 인식할 때 우리도 굉장히 힘듭니다. 믿음이 아직 흔들려 본 적이 없으셔서 모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게 믿음이요. 흔들릴 것 같은 상황에 딱 맞닥뜨릴 때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막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거든요. 삶이 막 흔들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악인들이요, 막 교만한 얼굴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냐? 내가 아무리 이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내가 하는 대로 다 되잖아.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냐? 내가 이기고 있잖아. 막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봐. 하나님은 없어. 이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때 힌트를 얻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상황을 사실 허락하고 계시거든요. 이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결국 악인들의 저러한 행동의 바탕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그 마음 깊숙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요, 이 무신론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요, 사람은 자기 믿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요. 아무리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혹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아무리 선행을 했고, 그래도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뭔가 믿음의 도전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부인을 확실해야만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은 자기 내면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믿어왔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믿은 자들은 결국 그 안에 하나님 없다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악인들이 합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길은 탄탄해. 우리는 탄탄대로야. 봐. 우리는 성공할 거야. 아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시면은요. 아,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이런 생각이 꽉 들어차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이 정말 두렵다면, 물론 주님의 사랑으로 믿죠.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거든요. 정말 주님의 심판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안다면, 무서운 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과 공의 두 가지의 힘이요, 결국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근데 악인들은 심판 그런 거 난 무섭지 않아. 그리고 막 대적을 막 멸시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환난 당하지 않아. 이 5절과 6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교만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만심이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은 말 그대로 자기 전능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조차 나한테는 미칠 수 없어. 나는 언제나 견고해.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게 나 자신을 믿는 자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7절부터 11절 볼게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의 마음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다니다. 사자가 자기의 불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야, 이 정도로 마음이 정말 대담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번 하나님 없다라고 자기 마음을 악한 영에게 갖다 바친 자들의 특징입니다. 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뵐 때 우리말로 이제 겁나다 이런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거룩한 소심함이 있습니다. 근데 7절부터 11절 보니까 와, 이 악인들은 그런 소심함이 없어요. 입으로는 저주, 거짓, 포악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하고 쏟아내요. 혀 밑에는요. 너무 많은 거짓과 저주와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혀 밑에 자신이 악행한 것들의 잔해와 죄악이 아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 라는 것은요. 그게 습관화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뭐 잠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입만 열면 거짓말 하듯한 이런 죄의 습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고침 받으셔야 돼요. 습관적이라는 그 말은 묶였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묶었는가를 봐야 돼요. 그 어둠의 영이 묶는 거예요. 지금 7절에 보면 그는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남이 안 보는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련한 자를 엿본대요. 아무도 안 볼 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래. 그리고 가련한 자를 엿보면서 언제 무너뜨릴까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죄 짓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8절은요, 우연히 짓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짓게 된 죄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죄 짓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몰래라는 것은요,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수요일 날 할 때 나눴지만 도피성은요, 고의성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8절에 보면 이들은요, 몰래 죄를 짓는다고 나오거든요.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안 볼 때, 구석진 곳에서 죄 짓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몰래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의도성이에요. 의도성.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뭔가 몰래 뭘 하잖아요. 의도적인 것이다. 나는 고의로 죄 짓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9절이에요. 이들을 보니까 마치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가련한 자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타난 게 또 뭡니까? 의도성이에요.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련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잡으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좀 약한 자, 좀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 막 우리가 강하게 대하는 거는요. 그거는 그 마음에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구절이 그 이야기예요.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사람들을 마구 자신의 포악함으로 잡고 넘어뜨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나님은 잊으셨어. 그의 얼굴을 가리셨어. 나는 영원히 하나님 볼 일 없어.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2절부터 15절 볼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손을 드세요. 주님, 핍박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세요. 악인의 발을 꺾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14절에 보면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셨나이다라는 걸 시인이 확신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때 그리스도인은 큰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삶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균열이 갈 수 있는 고통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정말 최악의 환란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걸 느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14절 보면 저는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확증이 나옵니다. 그게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요, 내 마음에 이 고백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지켜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나 봐.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나 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나한테 관심 없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내게 일어날 때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지금 14절의 고백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일하셔. 나는 그걸 믿어.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될 때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면, 그건 정말 할렐루야야. 내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을 따라 견고함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결국 결론으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심,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나요? 어제 말씀드렸나요? 영원함은 결국 확정성을 가져요. 영원성은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확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영원성이 들어가면 그게 확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냥 왕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확정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주님은 나의 왕이 아니시고 이럴 때는 나의 왕이시고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즉 본인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시오 라고 요청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과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억눌린 자한테 늘 관심이 있으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 심판하십시오 라고 심판을 청원합니다. 이 심판을 청원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기도 안에는요, 심판 청원이 들어가요. 우리가 방언 기도 하잖아요. 때로 방언 기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럴 때 있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막 방언 기도 할 때요. 그 안에 심판 청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많은 어리석음이 세상에 정말 팽배해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왕,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 한날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 없다 하는 말들이 들리지만 주님의 자녀들 흔들리지 않을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오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